사랑의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칭찬받으며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쓰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 제교인 신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부모님들에게 해봤어요. 자녀들이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님에게 허그해주고 그리고 뽀뽀해주는지를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아니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큰아들 이든이가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 제가 없으면 막 울기도 하고 저한테 많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저보다 친구들이 더 좋을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여자친구가 저보다 더 우선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이 올 것은 알지만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녀들을 향하여서 짝사랑, 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집을 나갔을 때에는 언제 돌아올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부모님의 그 사랑.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또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그때에는 돌아올 때까지 그냥 깨어서 기다리고 계시고 늦게 오면은 너를 걱정하는 거를 몰랐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늘 바라만 보는 사랑은 부모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짝사랑이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만 늘 혼자서 가지고 있는 사랑. 저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아픈데도 선생님한테 조퇴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했다고. 그만큼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거절당하는 게 두려울까 그냥 학교에서 아파도 꾹 참고 있었는데 이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짝사랑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제 아내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사역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도 말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손을 먼저 내밀지 못한다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좀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하는 것은 정말 큰 기도하고 큰 용기 내서 하는 것이니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저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대가를 말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절된 사랑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거절된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포도원을 본인이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을 하이어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세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그 열매를, 수확을 나에게 주어라 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아멘. 지금 포도를 거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이제 받아야 하니까 종을 통해서 수확한 것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농부들이 종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약속된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을 보낸 것인데 지금 농부들은 오히려 종을 때렸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전체적으로 3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농부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날강도지요. 땅이 필요했고 포도원 주인하고도 다 이야기 나눴고 약속을 하고 일한 만큼 또 자신들이 거둔 것을 주인에게 주기로 했는데 막상 열매를 갖게 되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째라해요. 일은 내가 했지 너가 했냐? 네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여기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아닌데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주인인 양 주인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그 마음으로 종들을 때렸어요. 자,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인 마냥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내 수고로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도 주셨고 책임도 주셨고 일, 사명도 주신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랍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런데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니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례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과를 끝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세례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왜 받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번에 그래도 7분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유년부 아이도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요. 시간이 돼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의외로 우리 유년부 아이 지성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I want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답을 딱 듣고 내가 너한테 가르칠 게 없다 그랬어요. 너는 너무 이미 정답을 얘기했다. 여러분, 제가 이 세례 교육을 하는 것은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과의 내용은 이겁니다. 삶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세례를 받는 순간, 지금 교육을 받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는 내 욕심, 내 만족, 내가 중심,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예배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헌금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가정 안에서는 일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게임하는 거, 게임 자체는 죄는 아니다. 그런데 게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죄다. 학생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질문했어요. 학생이 해야 되는 게 뭐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딱 너희 시기에, 그리고 공부할 때가 지금 제일 좋을 때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학생이 해야 될 거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 당연히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도 놓치지 못하나 봐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게임도 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게임 해도 돼.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셀프 컨트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을까? 부유할까? 유대인 교육이 그들이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은 어릴 때부터 말씀, 토라라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모세오경을 늘 암송하고, 그 모세오경을 따라서 그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 게임을 할 때 30분만 게임해야지? 그럼 딱 30분만 했어,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외의 시간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잘 절제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 미국의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인 거야 라는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농부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착각한 거잖아요. 없을 때는, 어려울 때는, 땅이 필요할 때에는 포도원 주인에게 빌려주세요. 일한 만큼 다 드릴게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 제가 드렸지요. 그 이유는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함과 함께, 마치 결혼식과 어떤 우리 행사의 식처럼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처럼 내가 서원, 서약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함을 통해서 자신의 세례받았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공식적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종들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종은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배척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절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경고 없이 심판하신 적은 없습니다. 늘 먼저 경고하십니다. 늘 먼저 말씀하십니다. 늘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농부들처럼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리는 말, 때로는 불편한 말, 그거 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맞고 오는 종을 보면서 주인이 새로운 방법을 행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들이 그는 존대하리라. 나에게 있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내요. 하지만 농부들은 이미 너무나도 악합니다. 마음이 악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갖자예요. 쟤만 없으면 주인이 가지고 다 우리 거야. 우리가 누릴 수 있어.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의논하고 결정하여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쫓아내서 죽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사랑이 거절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사랑이 거절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기지 않고 거절된 사랑이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축자가 건물을 짓다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돌이 되어진다, 머릿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반역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성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선을 이제 우리에게로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이 거절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나도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나 내 기도의 응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또 더뎌지는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머릿돌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받았습니다. 걸림돌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포기해야 돼? 버려야 돼? 달라져야 돼? 귀찮다. 그래서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직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것을 내려놔야 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도 버려야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걸림돌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거절된 사랑이지만 사실 이 뒤에 저는 이렇게 또 붙이고 싶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끝나지 않은 사랑, 십자가의 피로 나타내 주신 사랑.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고난주간,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고난의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부흥회. 내 심령을 깨우고 내 심령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예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내 안에 눈물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내 개인적인 부흥회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도 보이지만 내 십자가도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 공감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 말라간 눈물, 무뎌진 심령 다시 뛰기 원합니다. 다시 흐르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올해 한 해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다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왜 내가 이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주님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요 주님을 걸림돌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 욕심, 정말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다 그만둬야 하는 그 순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세상의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데 나는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이 순간,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나를 놓지 않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이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거절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넓게 주여 우리 성공들을 하겠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 영이 되어지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엎드리며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부활절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세례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세례를 받았을 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감격, 기쁨, 눈물, 결단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두고 다 함께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벌레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는 거절하지 않고 공감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날, 예수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들로 저희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무뎌진 우리의 마음, 내 중심적인 아버지 연약한 신앙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 중심,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번 주부터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더 묵상하며 공감하여서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내 자신, 내 자존심, 내 악함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건강과 삶, 우리를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신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예수가 보이지 않는 자들, 예수를 거절한 자들, 주님,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